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디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버이의 사랑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됨됨이, 사람의 품성이나 인격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나름 다 조금씩 다를지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은혜를 알고 사는 데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인간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지 않고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모를 존중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출발이자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를 다하면 방법도 차이가 있겠지만 효는 무조건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한 고을로 지방으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TV나 어떤 매스컴 매체가 있어서 대통령의 얼굴이 누구인지 심지어 아들이 누구인지 모든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매체들이 없었으니까 임금님이 어느 고을의 지방에 이렇게 나들이를 하시면 온 백성들이 임금님의 그 용한 얼굴을 궁금해해서 길거리에 나와 엎드려 임금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몸이 안 좋은데 이 손도 벌벌벌벌 떠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고을에 임금님이 오신다 하니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몸이 이렇지만은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구나. 그러자 이 효자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들쳐업고 길거리에 나가서
임금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길을 행차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는데 어머니가 손을 팔팔팔팔 떨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사연을 물어보니, 임금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몸이 좋지 않고 이렇게 불편하지만은 임금님의 용안을 뵙고 싶다 하여 이렇게 어머니를 업고 나왔나이다. 이 소리를 들은 임금님께서는 그 자식의 효성을 이제 높이 사서 칭찬하시고 큰 상을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즉시로 앞에 있는 고을에 번진 게 된 거고, 그 앞에 고을에 아주 불효자식이 있는데 상을 받고 싶은 욕심에 거절하는 어머니를 강제로 들쳐업고 길거리에 나와서 임금님을 또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임금님이 가다가 어찌 된 거냐 물어보니, 이 거짓말로 어머니가 이렇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얻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상을 주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자식은 불효자식입니다. 상을 받고 싶은 욕심에 어머니가 싫다 해도 지금 들쳐업고 나온 겁니다 라고 일러 바쳤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도 상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흉내라도 좋다. 효도하는 일은 흉내라도 내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불효자에게도 상을 주었다는 것이죠. 흉내,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겨서 하는 짓을 말합니다. 물론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될 일도 있겠지만 적어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흉내라도 내어서 배우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행여 내 자녀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효도를 다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 앞에서 내 부모에게 효를 다했나?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 그래서 이 모델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내 부모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고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기를 원하노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잠언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지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 그 노하우들, 이게 지혜이지요. 바로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 지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효의 유산이 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효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기도의 문이 막히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를 다하면 삶이 기쁨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1년 365일이 다 어버이날이 돼야 되지요. 어느 날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느 날은 부모님을 공경치 않을까? 아니죠. 살아계시는 한 그 부모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한 날을 정하는 것은 어떤 연유 때문입니까?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거리상의 여러 가지의 그 이유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날이라도 정해놓고 부모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며 효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에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서운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주변을 살펴서, 공동체를 살펴서 섬길 만한 어르신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부모님과 같이 섬기신다면 동일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효성을 다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의 축복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세우신 분들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통곡의 눈물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제일 잘생기고 영리합니다. 지략이 뛰어나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속에 잘못된 야망이 불타오릅니다. 이 절제되지 않는 야망은 자신은 물론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는 야심을 품고 4년 동안이나 몰래 군대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시켜서 자신에게로 빼앗아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왕좌에 앉습니다. 후에는 아버지를 죽이고자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극 중에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압살롬은 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승리의 반가운 소식을 들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곽에 올라가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다윗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어버이,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이 부모 사랑의 마음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압살롬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는 못할 망정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 넓은 부모라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 장군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18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듣다. 어찌 보면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주범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온 백성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윗은 모든 관심을 압살롬에게 둡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아들에 관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압살롬이 무사하기만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내에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속죄의 제물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절규하며 죽어갈 때에도 그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이 곧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은 낳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가 죽는 그날까지, 그 끝까지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때로는 못된 자식이지요. 그럼에도 끝까지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덧입고 이제까지 살아왔으니 이제는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자식의 됨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기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식이 못됐어도 그 자식이 불행해지면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압살롬의 불행은 다윗의 그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충신을 전쟁에 내몰아 결국은 죽게 만들지요. 한마디로 계획된 고의의 살인입니다.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이 참여함으로 용서는 받지만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은 면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안에 재앙이 임하고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을 바라보는 이 다윗 아비의 마음속에는 이런 자책감이 들 것입니다. 다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자식들이 저러는 것은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짓는, 부모로서의 짓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성한 가정 속에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씨앗의 열매를 누가 거두고 있습니까? 자식이 거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스스로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자신의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내리치는 겁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저런 것이지, 내 죄 때문이지, 오라 통제로다,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자식이 잘 되면 공로를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부모 자신이 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책임지는 사랑인 겁니다. 문득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제 걸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라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나요.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반품 안 되나? 반품할 수 없나? 우리가 전자제품 고장나면 AS 센터에 가서 수리에다가 다시 쓰잖아요. 이 자식들 좀 AS 할 수 없나? 한 5년만 10년만 뒤로 좀 미뤘다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내가 이 자식들 제대로 한번 교육하고 제대로 한번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어 볼 것 같은데, 이런 때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자책인 겁니다. 자식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자책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의 문제 앞에 이런 자책의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월인가 MBC 창사 60주년 특집으로 너를 만났다 해서 용균이를 만났다, 이러한 방송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곧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는데, 여러분, 이 김용균 씨가 누굽니까? 2018년도 12월에 이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밤샘 작업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당시의 나이 24살. 이날 김용균 모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자식에게 공부를 조금만 더 많이 시켰더라면 이 죽음을 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내가 조금만 더 능력 있는 부모여서 좀 괜찮은 부모였고 괜찮은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면 내 자식을 그곳에 보내지는 않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나는 울 자격도 없다. 울 자격도 없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의 잘못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자책하는 겁니다. 나 때문이다. 자식이 저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지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령이 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 내용을 듣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야, 전쟁 누가 이겼냐? 이건 물어봅니까? 아니요. 전쟁에서 누가 이겼든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은 오직 자신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12장 32절에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비록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킨 못된 아들이지만은 다윗에게 압살롬은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해야 될 아들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전령으로부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차마 신하들 앞에서 울 수 없어서 문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아들을 죽였구나. 아들아, 아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부모의 사랑은요, 헌신적이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맞는 것인데 이게 부모님의 사랑인 겁니다. 아무리 미운 죄를 짓고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눈 아들이지만은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런데 이 엄청난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몸이 아프고 나니까 깨달은 것들이 참 인생에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자식을 셋이나 낳은 부모로서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에 그때 간에 혹이 있습니다. 암 같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니 이것이 암 전 단계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암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명에 보면 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는 밤에 애들이 자고 있으면, 그때 이제 중학생 때였거든요.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엉엉 울었어요. 그때는 아내를 보고 울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어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이 저렇게 장성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이 아비의 아픔을 보고 효를 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을 이식해 주겠다. 그런데 간 이식 받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식받는 간을 만드는 것이 저도 중요하지만 이 공여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몸무게가 뚱뚱해가지고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을 빼야 돼요. 근데 딱 이식을 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한 달 사이에 우리 두 아들이 15kg씩을 빼더라고요. 지켜보는 제게는 그 아이들이요, 목숨을 내걸고 살을 뺍니다. 하루에 딱 한 끼만 먹고요, 모든 그 배달 음식, 그 좋아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탄산음료 끊어버리고, 집에서 맛도 없는 밥 해주면 그 밥을 먹어요. 맛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애들이 먹던 그 밥과 반찬들이 아니니까. 현미밥에다가 이 반찬 몇 가지 이렇게 주면 지방 들어간 건 아예 주지도 않고, 우리 한 놈은 일주일에 7일 중에 4일에서 5일 동안 저 광교산 정상을 찍고 내려옵니다. 저 20년 동안 있으면서 3-4번 올라갔습니다. 근데 살을 빼겠다는 그 집념 하나, 그러면서 한 달에 15kg를 죽기 살기로 뺐습니다. 우리 박진영 전사는 지금도 형보다도 더 빼야 돼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뺀 것만큼 또 빼야 됩니다.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한편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책감이 드는 거죠. 아이고, 못난 내비 때문에 쟤들이 고생하는구나. 의학적으로는 간을 공여해 주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혹여라도 저것이 훗날에 문제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 생기면 어떠나, 차라리 내가 이식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아내 보고, 여보, 나 쟤들 간 안 받을래. 당신이 주어라. 나 당신 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부담이 없네요. 같이 살아봤으니, 살을 맞대고 살아봤으니 그냥 당신 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내도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가족의 힘, 부모와 자식의 그 사랑의 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를 향하여 헌신적인 사랑할 때, 아, 이것이 가정이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예일교회가 꿈꾸는 공동체구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올해 81세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다 나에게서 못된 것만 물려받아서 그렇구나. 자책을 또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삼성의료원에서 이 간암수술 3번 받으셨거든요. 어머니가 처음에 간암수술 받으실 때가 쉬운 4시인가 6시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일찍 받으신 거죠. 그러니 어머니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큰아들은 언제나 이 어미에게 든든한 아들이었단다. 무슨 일을 해도 다 해냈고 그래서 의지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단다. 그런데 지금은 그 든든하고 의지가 되었던 큰아들이 아프다고 하니 내가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내가 이제라도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마. 그러면서 새벽마다 나가셔서 저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압살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어버이의 놀라운 사랑에 젖을 먹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들, 불효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압살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시는 부모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모님을 섬기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어버이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때는 늦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효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책임지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효를 다하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